할렐루야. 오늘은 동성교회 가정교회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예수님은 얼마만큼 낮아졌는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어, 높아지신 신분도 있지만 낮아심으로 높아지셨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심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예,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던 그 순환을 당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사 다시 말해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상에 다시 오시도록 그 높아지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낮으심과 높아지심 가운데 오늘은 낮아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진 것은 첫 단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성육신의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시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늘 메시아로 이 땅에 계시하고 있는데 신약 역사에서 이 사실을 뒤돌아보는 데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죠. 바로 구속사의 그 정점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그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의 최고의 정점이시고 그 정점 되시는 십자가를 우리는 경배하는 데에 우리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리에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가 죽지 않았을 것이요. 또 하나님으로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별 효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전 생애의 이야기가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또 그에게 예배하는 일은 우상숭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 사실이며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부모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또 아들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에 명확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약에서는 성육신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것도 예언의 성취고 또 예수님이 아버지시고 또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이 진리도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에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그의 날에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주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지까지도 예언한 바 있고요. 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위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시고 자신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제도 오늘날 솔로몬 성전 제도와 연결되었지만 이 성막제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천막을 치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성막 가운데 오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또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실 때에 성전이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 2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도 바로 구약의 성전과 같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7절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등되시다고 하는 그런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신을 비우신 성육신의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런 부분들이 다 신약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길 바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심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육신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혈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늘 죽음의 사자로 역사하는 이 마귀가 진멸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육신의 진리는 성령의 증거하시는 진리이다.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받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늘 말씀 안의 교제와 또 평강의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